설교 제목에 영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어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왜 이렇게 어렵나 싶으시겠지만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 제목이거든요. 작년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아카데미에서는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이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는 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쯤에 이제 국내 개봉해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고 또 이걸로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하냐? 이 영화가 오늘의 설교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영화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그 벽을 하나 두고 맞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인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과 거주하는 수용소장 관사가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앞에 사진이 이제 나올 건데요. 네, 이 사진이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미끄럼틀 있는 수영장이 아우슈비츠 바로 옆에 관사입니다. 저 뒤에 이제 저쪽 담 넘어서 아우슈비츠가 있는 거죠. 영화에 보면은 이 외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서 영화를 그 세트를 만들었고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의 삶,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고편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Das dauert 7 Stunden, 400 bis 500. Also brennen, abkühlen, entladen, nachladen. 네, 이게 이제 예고편입니다. 뭐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집의 모습과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중간 중간에 이제 약간 잔혹해 보이는 뭐 이빨로 이렇게 이빨을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 앞서 보았던 실제 그 수영장 사진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그 아우슈비츠에 직접 가가지고 그 옆에 붙어있던 루돌프 헤스의 관사를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복원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대한 실제랑 비슷하게 연기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 CCTV처럼 숨겨놨다 그래요. 이렇게 대놓고 찍지 않고 거기 사는 것처럼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방금 보신 예고편에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낙원이 따로 없구나 라는 대사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벽 반대편에 있어요 라는 대사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냥 예고편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벽 반대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저렇게 낙원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여기가 낙원이라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저런 나쁜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요, 아까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직접적인 유대인을 학살하는 장면이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묘사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아우슈비츠 벽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관사 안에서 자신들의 낙원을 만들어가는 루돌프 헤스와 그의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들을 지켜보는 형태로 영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영화야? 저 사람들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사냥하러 가고 막 이런 장면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진행되기보다는 그런 장면, 손님을 초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텃밭을 가꾸고 평화롭고 일상적인 장면들이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채웁니다. 영화의 포스터에 매우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집이 또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집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완벽한 집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아우슈비츠와 벽을 맞대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의 집인 것을 아는 그런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대사가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영화가 매우 훌륭한 점은 음향을 통해서 이 비정상적이고 뒤틀린 상황을 묘사한다는 건데요. 아까 예고편에도 보셨지만 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노래도 약간 이상하고. 벽 너머에 유대인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명소리, 호루라기 소리, 때리는 소리, 소각장이 돌아가는 소리, 다양한 소리가 벽 뒤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심지어 사냥하러 가서 발소리만 듣고 무슨 새인지도 맞추는 그런 예민한 귀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의 소음은 마치 그냥 없는 소리처럼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화면, 장면들, 대사, 부부가 누워서 웃으면서 막 농담하는 그런 장면 뒤에 희미한 비명소리, 끔찍한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해지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랑 너무도 유사한 구절,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직접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처럼 헛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이들, 포도주를 항아리째 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뒤에 구절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만 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은요, 제가 읽었을 때 뭐가 떠올라냐면 옛날에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러브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막 오래되고 후진 집을 이렇게 수리해줘서 새 집 들어가는데 문 딱 열면 따라다라따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새 집을 막 휘황찬란한 새 집을 보여주는, 이제 그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상하 침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는 뭐죠? 코끼리 뿔로 만든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비싸지만 당시에도 엄청 비싼 보석 중에 하나, 부의 상징이 상하 침대였습니다. 상하로 화려하게 장식된 값비싼 침대에서 밤새 꿀잠을 자고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 먹고 또 송아지도 골라 먹는다고 써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막 누구 대접할 때 내가 소고기 한번 사줄게 이러잖아요.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게 더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면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잃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송아지를 대접하는 거, 송아지를 잡아먹는 거였어요. 송아지 빨리 잡아와서 같이 먹자.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게 그만큼 귀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마당에 풀어놓은 양떼 중에서도 가장 그 야들야들하고 맛있어 보이는 양을 골라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송아지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맛있어 보이는 1등급 소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삶일까요? 그리고 또 보니까 검은 고소리처럼 헛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기본적으로 사울 왕을 위해서 검은 고로 번역된 비파를 켜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악기라는 게 당시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취미로 또 찬양팀 분들도 다 그냥 취미 하여튼 잘 하시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 앞에서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연주해 주는 그런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내가 쉴 수 있고 실컷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고 또 나를 위한 악기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왕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항아리째 마시면서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포도주도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작은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가 남아 돌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큰 항아리 대접에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취할 때까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대관식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한 것의 상징인데 그것을 몸에 발라가지고 향을 내고 피부를 가꾸는데 사용할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아까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완벽한 집이 또 있을까요? 저도 이런 삶을 누군가가 나에게 허락해 준다면 원할 것 같아요.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토록 완벽한 집이 또 있을까요에 걸맞는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그런 꿈꾸는 삶이 바로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전체를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너희는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 망한다.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면서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너희가 제일 먼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요셉의 집이라는 게 뭐길래 누구나 꿈꾸는 삶을 겨우 살게 됐는데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가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모스서 전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정복 군주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가장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넓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지역부터 이렇게 달팽이처럼 돌아가면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오면서 심판을 선포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일단 6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6나라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이 6나라에 대한 심판이 먼저 쭉 펼쳐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각각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다메섹은 길르앗 사람들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잔인하게 다룹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사, 블레셋은 대규모의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두로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에돔은 계속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앞에 6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나쁜 일이 바로 이 심판들입니다.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쭉 외국에 있는 6나라가 끝나고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북이스라엘과 붙어있는 형제 나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어지겠죠. 남유다 왕국의 죄는 아모스 2장 4절에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주의 율법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아모스 예언자가 선포를 해요. 먼 나라부터 우리 지금 엄청 잘 되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요. 근데 먼 나라들부터 막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유다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남유다가 자기네들이 장자인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배가 아팠을 거예요. 근데 남유다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다 심판받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시대가 왔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나 보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은을 받고 팔아넘기고, 궁핍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가격의 종으로 넘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성적으로 여인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 특히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옷이 한 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서 밤에 그 이불로 사용하는 그 겉옷을 빼앗아서 성전 주변에 그것을 이제 돗자리처럼 펴놓고 술 마시고 논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약자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약자들에 대한 압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용인되는 사회가 북이스라엘의 사회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도 그래 심판받을 만하지. 북이스라엘 사람들 나빴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괴롭히고 이웃 못살게 굴면 되겠어? 하나님께서 벌 주실 만하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9절 아모스 6장 4절부터 7절 다시 볼까요?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에서 요셉 사람 가리킬 때 말고 나머지에서는 요셉을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핵심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셉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까 북이스라엘의 죄악들 서너 가지 죄를 살펴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저건 나쁜 짓이야. 왜 가난한 사람들 괴롭혀? 이게 굳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도 양심에 근거해도 저건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그 서너 가지 죄들, 그 압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외면하면서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꿈꾸는 윤택한 삶을 이루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너 왜 그러고 있니? 하면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시치미를 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고 추구하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웃의 소리,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귀를 막은 사람들, 걱정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빌려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의 감독 마틴 글레이저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영화의 메이킹 영상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감독이 말하는 바가 결국엔 이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원하는 것을 하려고 꿈꾸고 노력하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장 밖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겨진 사진들에 분명히 아우슈비츠 옆집인데 아우슈비츠 담장도 안 나오게 사진을 다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외면하려고. 그리고 그 담장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유태인 수백만이 거기서 죽고 죽어서 비누로 만들어지고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외면하는 것, 아니면 이 영화에서처럼 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모스 6장 12절에서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바위 위에서 말 달리는 것, 바다를 소로 가는 것,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다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양의 길과 염소의 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이 버전은 알아요.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건 아는데요, 이건 자꾸 잊어버려요.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돌아보지 않았던, 애써 외면했던, 아니 어쩌면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영화의 그 제목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왜 영화 제목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냐?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불렀대요. 원래 독일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자, 존은 지역이라는 뜻이고 인터레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뭐 흥미 이런 뜻도 있지만 이익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자, 이익.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그 나치 독일이 아우슈비츠를 왜 운영했냐면 단순히 유대인들을 다 박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박멸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영화에도 보면 저 아까 그 영화 예고편에 부인들이 옷을 고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입고 온 옷들 중에서 명품들 고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독일 자체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지역을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인터레스트는 흥미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이익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왜곡됐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몰두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만 몰두하면 나타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터레스트, 이익이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닐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웃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내에서조차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웃의 삶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도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내 욕구만을 바라는 신앙, 내 욕구만 이루어주기를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스스로 든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드리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가 검은고 소리를 낸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나의 욕구를 쫓아 이웃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에게 너희가 드리는 예배 듣기 싫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존 오브 굿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뭔가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할까? 가진 것을 다 죄악시하면서 내버려야 될까?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암시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져버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갑자기 이 땅에 막 다 왕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말구유,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그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가장 저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시선을 두시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직접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루하루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자는 삶, 배고픔과 추위, 비난과 배신, 죄도 없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억울한 폭력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뒤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의 제자로 증인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남보다는 내가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려면 이웃의 신음소리쯤은 아무렇지 않게 뭉갤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거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통에 공감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실 이 설교 할 때마다 제가 2번 정도 했는데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요,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신앙과 성경의 권위를 빌려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자꾸 시도해요. 세상 사람들 다 판단하고 훈계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친구.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이웃의 소리들,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읽어봤잖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랑 사실 비슷해요. 사람들이요, 돈의 잣대로만 계산이 됩니다.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유명 브랜드 명품 신발 한 켤레만큼의 가치로 취급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의와 어긋난 방법으로 재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일부러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도 많아서 그게 너무너무 가득해서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이 들어와 쉴 곳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들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에 살펴본 영화에서 루돌프 헬스의 가족들이 그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듣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한 장면에서 그 루돌프 헬스의 아들이 밖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는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잣말하는 장면이 듣고, 근데 실제로 루돌프 헬스의 아들인 라이너 헬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학자가 됩니다. 반나치 활동을 합니다. 아우슈비츠에 찾아가 피해자들한테 사죄했습니다. 그 작은 들림, 그리고 뭔 소리가 들리네 하는 그 작은 혼잣말이 결국에는 사죄의 자리까지 라이너 헬스를 이끌어간 것이죠. 들리기 시작한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뭔가 대단한 일을 당장 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 또 다른 부르심들이 거기서부터 발견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이산지와 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노년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설령 노년이라 하더라도 난 이제 하나님 곁에 가는 순간밖에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들려오는 이웃의 소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교회에서 큰 일을 이루고 막 무슨 사역을 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병들었을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웃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고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있는 한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곳, 저는 자가 걷게 되는 곳,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곳, 억울한 자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곳,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통받는 이웃에게, 너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너희의 죄가 화관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소개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웃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